내 것이 되리라. 네. 우리 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발표된 작년 11월 달에 한국에서 한국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단체에서 이제 매년마다 실시하는 이제 우리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이제 여론조사인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 한국에 있는 기존 종교, 그러니까 주요 종교들, 불교, 캐톨릭, 개신교, 그리고 원불교까지 이 주요 종교들 가운데 어떤 종교가 제일 호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중에 이게 3년치를 지금 했는데요. 작년 것만 말씀을 드리면 불교가 47.1%가 호감이 있다. 그 다음에 천주교 45.2%가 괜찮다. 그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 31.4%. 그리고 원불교 네 번째 27.5%. 느껴지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물론 이민교회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개신교, 캐톨릭보다 불교보다 훨씬 더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결과, 충격적인 결과죠. 자, 이런 결과들을 제가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됐지만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이처럼 신뢰를 못 받는 낮은 신뢰도를 또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물론 교회가 좋은 일도 참 많이 하고 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 개신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돈도 엄청난 액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수, 아주 극소수 교회라든가 어떤 목회자라든가 어떤 그런 소수의 문제들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 개신교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저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항상 불만족스럽게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불평불만하고 또 거친 언행으로 남 탓을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는, 그리고 소수의 어떤 목회자의 성적인 일탈이라든가 또 재정적인 그런 탐욕이나 이런 일탈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해악을 끼친 존재다, 이렇게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죠. 때로 우리들이 한마디 하는, 나도 모르게 툭 던지는 그 한마디,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의 분노, 저주, 이런 말들이 겸손이나 섬김이나 또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또 자기 욕망만 채우고자 하는 아주 탐욕적 이기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것 때문에 바로 저런 불신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개신교를 바라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있는 떠올라온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화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자, 뭐라고 됐습니까? 탓하는 사람은 제 삶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부정적이고 남 탓하고 아니면 남을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초라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거친 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개신교회가 저렇게 불신을 받고 있나, 왜 인정을 받지 못하나,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 특히 소수의 일부의 목회자들이 욕을 하고 거친 은사를 쓰고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소수의 그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개신교 교인들, 크리스천들이 다 저렇게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의 거친 언사, 잘못된 행동,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결과들,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까 보았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이유가 뭔지 혹시 나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지점이 바로 저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 가운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항상 거친 말들이 나오게 되십니다. 거친 언사가 나오고 또 말이 높아지고,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나 도전들을 만나거나 정말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항상 거친 언사로 반응하고 산다면, 모든 사사건건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 관계는 다 깨지고 단절되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더욱 인생이 뒤틀리고 아까 저 말처럼 굉장히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욱 비참해지고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각종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을 만날 때 그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하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의 환경도 결과도 우리 삶의 열매도 우리 인생의 질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시험은 우리 영적인 세계,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겨내고 그 시험에서 잘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우리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과정의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다 모든 시험에 다 잘 믿음으로 통과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밧세바,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자기 충성 신하인 그 장군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살해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일. 자,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좀 훌륭한 인물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시험과 미혹과 유혹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고 그것을 이겨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그 지혜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 펴들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정도라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정말 별 볼일 없는 믿음도 연약한 우리 같은 존재들은 하물며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들이 찾아올 것은 뻔한 이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시험과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들을 반응했고 이겨냈고 그 시험들을 통과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성경적인 원리, 비결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가 통과해야 될 수많은 시험과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잘 통과해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오늘 시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세례 요한의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했던 사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런 이제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셨을 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금식해가며 굶주려가면서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그 주님, 거기에 사단이 끼어듭니다.
주님을, 그 굶주린 주님을 이제 시험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험들, 세 가지 시험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입고서야 시험들을 당하고 시험을 이겨내신 그런 사건을 오늘 보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믿음이 정말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을 결코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3절로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소유욕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성경을 들어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들, 좀 물질 세계, 재물에 대한, 다른 경제적인 문제죠. 재물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재물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시험을 오늘 첫 번째 시험으로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땅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바꿔서 뭘로 만들려고요? 떡으로 만들어서 네 굶주림을 채워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지 않니? 그래서 네 배고프지 고프잖아. 굶주렸으니까 그거 한번 만족하게 먹을 만큼, 정말 배 터질 만큼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줄게. 라는 유혹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전에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도전들의 가장 중요한 시험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가기 쉬운 유혹과 미혹과 도전이 바로 이 돈에 관련된, 물질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굶주린 상황에서 네가 이래도 이 돌들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지 않을 수 있니? 라고 하는 사단의 도전적인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인간에게 재물을 바로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타락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인은 물론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된다는, 이게 인간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책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만드는 창조 질서는, 자연의 질서는 뭡니까? 물질이 있고, 그렇죠?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질서를,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깨뜨리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무엇을 위해서? 네 굶주림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인간의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소유에 대한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험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함정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시험 문제를 던져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첫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인간의 탐욕, 이것을 시험하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 지금도 이루어지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 대한 사단의 도전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물론 말씀으로 이겨내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시험을 도전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힘과 말씀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시험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혼과 생명을 살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 시시때때로 유혹하는 그런 재물에 대한 물질 소유 탐욕에 대한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한 두 번째 예수님이 경험했던 시험, 우리 인간이 탐하는 명예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명예욕. 5절로 8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밖에 안 되는 존재,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든 그 관계, 그 사랑과 예배의 관계를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두 번째 도전적인 질문의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며 이게 자기 꾼 것처럼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인데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에게 소유권 있는 것처럼 지금 다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한번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소유한 소유주입니다. 근데 그 소유주 앞에서 자기 것인 것처럼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게 다 네 거 돼.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도전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 주제는 인간의 탐욕 가운데 하나 명예 욕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 명예욕의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명예욕은 교만입니다. 명예욕의 뿌리는 교만에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더 높임받아야 한다는 생각, 저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저 사람을 내가 짓눌러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교만의 생각이고 바로 그것이 명예욕으로 표출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존재야.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쓴뿌리가 바로 명예욕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물론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바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가 한 절인데 그것을 탐하느라고 그것을 가졌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세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세상이 다 네 거 될 거야. 네가 지배자가 될 수 있어. 통치자가 될 수 있어. 저 사람들 네가 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것이 명예욕에 대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명예욕에 대한 탐욕을 지금 자극하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탐욕이 욕망이 있습니다. 누군가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 누군가보다는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의 생각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질서까지 파괴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단이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받는 유혹들 가운데 시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사단의 전략 가운데 숨겨져 있는 교묘한 바로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도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길 존재로 우리는 창조가 된 존재들입니다. 사단, 악한 사단의 영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억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바로 그런 능력이 성령께서 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단의 시험을 임하셨던 주님의 바로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해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기에는 사단도 들어가 있고 어떤 명예욕도 들어가 있고 재물에 대한 욕망도 들어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찬미해야 될 대상,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서의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분명히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긍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 받았던 시험 9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빠지기 쉬운 욕망 가운데 하나 있죠. 권력욕.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보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싶어하는 욕망.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좀 다스려보고 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서서 이렇게 그 사람을 지배해보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욕망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의 내용은 바로 그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사단의 전략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힘 가지면, 내 권력 가지면, 네가 정말 큰 힘 가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도전,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탐욕을 지금 자극하는 질문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왔다. 성전 꼭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곳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바로 내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니까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구해줄 거 아니야? 한번 믿고 한번 뛰어내려봐. 10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절에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야기.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그런 옛날에 박태선 장 같은 그런 분들도 이단들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도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한번 믿고 뛰어내려 봐.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원하는 사단의 전략적인 질문이죠. 네가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를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네가 지배할 수 있어. 그런 힘을 갖게 돼. 그런 능력을 갖게 돼. 한번 해봐. 라고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깨뜨리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사단의 무서운 전략 아닙니까?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스스로 깨뜨려 이런 얘기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바로 이것이 이런 아주 디테일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시험들이 바로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 깨뜨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단의 시험과 전략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유혹을 만날 때, 그런 도전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단의 유혹임을, 미혹임을, 사단의 시험인 것을 여러분 꼭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 여러분, 이런 시험이 저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명예욕, 권력욕,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나의 실수, 내 허물, 내 욕망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욕과 시험들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더 찾아온다는 사실. 사단은 그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을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시험도 미혹도 유혹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욕망들, 탐욕들, 이런 시험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내 안에도 이런 욕망이 있어. 내 안에도 이런 탐욕이 있어. 그거 예수님처럼 이겨내봐.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신 이야기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 시험을 이겨낸 예수님의 가장 중요했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런 큰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의 힘으로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래서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단번에 끝장내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 신실한 말씀의 사람들, 신실한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설교를 13절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1절에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보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주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도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내신 그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자기 고향 땅 갈릴리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회당에서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런 이루실 그 모든 기적과 이사와 말씀 선포, 복음 선포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 15절에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셨고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를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사단의 악한 괴계와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 은혜 충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권위의 사람, 권능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